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생쥐가 고양이를 너무나도 무서워해서 이름난 마술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생쥐는 이제 그 마술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마술사는 그 생쥐를 고양이로 바꾸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된 생쥐는 잘 지내는가 했더니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마술사님, 내가 고양이가 되고 보니 이제는 개가 무서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마술사는 고양이를 또 개로 바꾸어 줬습니다. 그러나 개가 된 고양이는 마술사를 찾아와서 마술사님, 개가 되고 보니 이제는 사자가 무서워 죽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마술사는 개를 다시 사자로 바꾸어 주었답니다. 이렇게 그 생쥐는 계속해서 그 마술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모습으로 바꾸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자가 된 생쥐는 이번에는 또 마술사님, 제가 사자가 되고 보니 이번에는 사냥꾼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마술사는 그 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너는 덩치만 컸지 여전히 너의 마음은 작은 생쥐구나, 이렇게 하면서 너는 다시 생쥐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사자는 다시 생쥐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여 살아가든지 어느 한 곳에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을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이 처해진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습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편리하고 또 가장 안전한 삶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 그것이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변화가 나에게 아주 참 좋은 기회가 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나의 몸속에 깊이 밴 습성으로 인하여 바로 그때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재능이나 기술과 능력과 경험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막상 내가 반드시 변화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의 그 감정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은 여러 가지 불안이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초자함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라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와 비슷하게 생긴 물체를 또 어디선가 보고라도 무심결에 놀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심사숙고해서 계획하고 예상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그때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불안과 염려의 감정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의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40%의 질병은 지나간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50%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의 질병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10%만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찾아봤더니 무려 365군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365일, 1년 12달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은 젊은 사역자요 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문제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레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했던 시기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갑자기 폭풍우처럼 들이닥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기대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를 하고 낭패를 볼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갑작스런 불행한 사고와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나 아픔과 역경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충격이나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처지에 문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에도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단어에는 또 다른 아주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이 두려움이란 우리가 마땅히 물리쳐야 할 무서움과 공포의 의미로서의 두려움이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이고 또 배우고 익혀야 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무서움과 공포로서의 두려움은 우리가 마땅히 싸워 물리쳐야 할 두려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행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이집트 왕은 앞으로 갓난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아들이면 모두 죽여 없앨 것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집트의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살려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생명을 건진 남자 어린아이 중 하나가 곧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의 산파들은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이런 모험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왕의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군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 작은 소년 다윗은 도대체 누구를 믿었기에 그토록 담대하게 그 적장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를 믿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어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토록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두려워했던 대상은 오직 그에게 능력과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무서움과 공포심을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고 섬긴다는 의미의 단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구약 역대기 하 19장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또 요한계시록 14장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잠언 1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신명기 10장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외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스님이 낯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혼자서는 헤어나오지 못할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하며 큰 비명을 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였던 이 존 낙스라는 인물은 아주 세계적인 영웅입니다. 그의 장례식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여기 잠들었다. 이런 모습은 모두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딘가 자신이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구약의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의 신이요 주의 주시고 크고 능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늘 사랑의 하나님만을 크게 강조하고 외치지만 사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아름다운 그런 인격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떤 한 높은 관료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 정말 열심히 아주 진실하게 일한 결과 요셉은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큰 그런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의 부인이 청년 요셉에게 다가와 성적인 유혹을 하면서 함께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그 부인의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며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숱한 시련과 역경을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올바르고 온전한 태도를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고백하고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높임과 존경과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아름답고 온전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살아가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